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명절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 질문을 참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은 당연히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게 반갑고 좋은 마음으로 잘 지내야 하는데 그렇게 반가우니까 잘 지내면 되는데 그러나 막히는 이 도로에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이런 피로감, 또 무리할 수밖에 없는 가사 노동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와중에 오고 가는 그 인사와 그 걱정과 그 우려 속에 있는 뼈 있는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관심 같은 간섭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마음 상함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묵혀두었던 감정 폭발로 인한 이 갈등들이 명절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또 막 칼부림이 나는 그런 사건들도 또 일어났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명절은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명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피로감을 호소하는 그리 반갑지 않은 시간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사실 가족만큼 귀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치게 되고 또 내 편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음에 위로도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긴 여행을 떠났을 때, 짧게라도 긴 여행을 떠났을 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모르게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어요. 집이 주는 평안이 있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 여행의 목적이 꼭 어떤 것을 관광을 하지 않고 정말 쉼의 시간을 가지러 자연 좋은 곳, 호텔 좋은 곳에 아무리 오랫동안 묵어도 사실 집에 오면요, 거기서 느끼지 못한 또 마음의 이 평안함을 집에서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푹 쉬고 온 것 같은데도 집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익숙하고 편한 공간이 주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지만 사실 그 집에 함께하는, 몸과 마음을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또한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저도 가끔 부모님 집이 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제 출가를 한 지 10년이 넘어서 가끔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면 바로 아까 우리 성현 집사님도 나누셨던 것처럼 이렇게 코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은 가끔 이렇게 떠올라요. 뭐냐면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김치 콩나물국, 그거를 가끔 이렇게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집밥 먹고 싶다 이럴 때, 물론 집밥을 먹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부모님 집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뜨끈한 국물 한 숟갈이면 뭔가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다 녹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집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심리적인,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주는 곳이 이 집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바로 그러한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5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경은요, 먼저 복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공동 번역의 성경으로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요,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한 식구 된 사람, 당신 궁정에서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집,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도 마음껏 복을 누리고 싶사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복되어라가 아쉐레가 먼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히브리서 원어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복된 존재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존재가 복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이 복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 뽑혀서 한 식구가 되어서 궁정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공동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바로 복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가?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이 4절 앞에 먼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준비가 혹시 안 됐나요? 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어떤 조건에 있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택하신 자들은 어떤 자인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 복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하다라는 것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편하죠. 가족끼리는 그래도 다른 남보다는 편한 게 가족이죠. 여러분, 집이 왜 편합니까? 혹은 가족들이 왜 편하죠? 생각해 보면요, 거리낄 게 없기 때문이죠. 감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뭐 이렇게 수트 차려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집에서 그렇게 하시기는 보통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은 널브러지게 되는 공간이잖아요. 집은 다 무장해제라잖아요. 거리낄 것이 없는 곳이 집이라는 공간, 또한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는 거리낄 게 없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꾸밀 것이 없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나 이제 집에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 자매끼리 둘만 있으면은 뭔가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색하고 말도 행동도 뭔가 제가 부자연스럽게 되고 무엇이죠? 왜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이 가운데에 거리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추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 장소,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것. 왜 그런가? 먹어도 소화 안 되고 눈치 보이고 왜 그런가?
거리낄 것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는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낄 것이 없는 자가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낄 것이 생기면, 거치는 것이 생기면요,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평안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불편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까요? 불안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돈과 명예, 평판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낄 것이 많으니까, 불편하니까, 어떤 문제가 없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문제 없이 편안하다 하여도 늘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는 것이죠. 초조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쫓기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계속 쫓깁니다. 뒤처질까 봐, 누구에게 밉보일까 봐, 또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억눌리고 갇혀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리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현장이냐면 바로 예배 현장이죠. 예배 가운데 찾아왔을 때 뭔가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뭔가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말씀 읽는 게 힘들어요. 다 어떠한 증상들이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독대하니까, 둘만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기도 시간 따로 혼자서 골방에 옆에도 이제 기도실이 있는데 혼자 가만히 들어가서 앉아서 있으면은 불편해요. 마음이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낄 것이 없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다가 히브리어로 사바라는 단어인데요, 풍족하다, 만족하다, 배부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불리시니라는 쓰인 단어가 바로 사바입니다. 어떠한 배불림? 이제 배가 찼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 정도의 배부름이 아니라 냄새가 날 정도로 배부른 거죠. 여러분, 정말 풍족하게 먹었을 때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막 고기 먹었을 때 다음 날도 고기가 생각 안 날 정도로 많이 먹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배부름이에요. 그런 배부름. 다시는 내가 진짜 고기를 좋아하지만 다시는 못 먹겠다, 그 정도의 배부름, 그것을 이제 사바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풍족하신 분, 넉넉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쪼잔하고 째찌하신 분이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어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니까 어떻게 먹이세요? 그래, 냄새 날 정도로 먹여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부유한 대로 그렇게 채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에 이 시편 기자가 만족하게 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 예배실인가요? 주의 성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맞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맞는 것인데, 그러나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이곳에만 임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어디냐?
우리가 성전을 많이 용어를 쓰지만 사실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요. 성전은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곳, 이 공간, 금오로 13길 20 금오중앙교회 예배실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한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귀에 모시기 막히게 들은 메시지가 몇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예배예요. 귀에 정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삶은 예배입니다. 삶은 예배이다. 예배는 삶이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어떤 거냐?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삶을 훈련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배하면 사실 떠오르는 것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또 축도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이죠. 이런 형식이죠. 그런데 이런 형식들 가운데 가장 예배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형식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삶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의식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곳, 그곳이 곧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학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인다면, 인정한다면 바로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함께 따라해 보세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시작. 토브. 네, 다시 한번 토브. 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을 때 두 번이나 뭐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쓰인 단어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라고 쓰인 단어죠. 또 어떠한 뜻이냐면 좋았다, 단순히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행복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충만하다, 그 자체로 만족스럽다, 기쁘고 선하고 더할 나위 없다, 이러한 뜻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이냐? 인생으로 하여금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는 풍족함이다, 만족함이다, 충만함이다, 기쁨이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극강의 희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러분 장소가 있다면 그리워집니다. 저도 이제 몇 장소들이 떠올라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장소. 지금은 뭐 리모델링하고 예전 모 교회 기도실이나 이런 데 다 없어졌어요.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는데 너무 아쉽지만 그러한 장소를 갔을 때 마음이 편해지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장소,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들도 있죠.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불렀을 때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들이 있어요.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 찬양을 들었을 때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명절 때도 좀 경험한 것이었는데, 명절 때 가족 간의 모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막 마음이 곤고해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한쪽에 나오셔서 혹은 운전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길을 갈 때 따로 구별해서 무엇을 하기를 추천드리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왜 그렇게 권고를 하냐면 여러분 이번에도 저도 뭐 인천 뭐 이렇게 강동구 이렇게 왔다 갔다 부모님 댁 갔다 오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귀에 꽂고서 성경 읽기 앱 딱 틀어놓고서 쭉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지. 이번에 또 신명기 뭐 여호수아 이렇게 새롭게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많던지요.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번 신명기 학교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모세의 그 절절한 외침 절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수아는 막 다 깨 부수잖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리고서 마지막 후반 부에 보면은 막 다 기업 분배해 주시면서 내가 받을 기업이구나. 그러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면 이제 마음이 절망이 되어지죠. 왜 우리는 항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리고서 이제 룻기 가면은 하나님의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또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헌신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들이 들게 되는 이 성경 읽기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여러분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수치심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게 된 감정들 또한 생각들, 그 마음들이거든요. 죄책감, 수치심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었어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죄책감과 수치심, 그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괴로워지는 것인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버지의 집에,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리낄 게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웁게 되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극강의 희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인생이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에너지가 넘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이 모든 몸과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의 집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지잖아요. 하나는 하우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홈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시죠? 하우스는 어떠한 거죠? 하우스는 좀 건물, 그렇죠?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지붕이 있는 건물, 거처, 장소를 하우스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식당이나 혹은 이제 그 드라마나 이제 영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뭐죠? 그 카지노 같은데 이런데 하우스라고 이렇게 좀 부르잖아요. 식당도 하우스라고 많이 부르고, 하우스는 그러한 곳이고, 홈은 어떻죠? 홈은 좀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좀 정서적인 그 느낌이 더 강하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가정,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곳을 홈, 이래서 홈 스위트 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잘 생각해 보면요, 늘 우리는 홈이 아니라 사실 하우스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많이 집중을 하죠. 늘 부동산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가장 크죠. 물론 하우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거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부동산이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참 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추구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건 무엇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항상 심심치 않게 표현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뭐죠? 어떠한 사역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어디 집에 가서 만찬을 즐기시고 사람들과 함께 여유 있게 집안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 부동산이 없으시니까 혼자 한적한 곳에 가사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신 삶.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추구했던 것은 하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홈에 거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품어야 할 마음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고는 싶지만, 그 집을 품고 싶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유, 이런 집이라는 이야기는 왠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은 그러한 마음들, 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정에 많은 불화로 인하여서 집만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는 이런 집을 절대 꿈꾸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집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뭐 집안에서나 가족들 사이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시고, 그 아버지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족함을,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마무리하기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한 가지 일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엇을 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그 이유는 인생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풍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성경,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나의 현실의 삶의 문제는 여전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집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곳, 그분의 임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며 스트레스 속에 죽어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에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혹은 평안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인생이 늘 항상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불만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서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